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될까요? 나비를 낳는 것이 아니죠. 나비 엄마가 나비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나비 엄마는 교미를 한 다음에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뽕나무나 탱자나무 같은데,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에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0개의 알을 낳지만 불과 2개 내지 많아야 한 4개 정도가 생존하는데 그 안에서 애벌레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비 엄마는 본능적으로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무인 뽕나무나 탱자나무 이런 데 알을 낳고, 그래서 부화해서 알을 깨어 나온 그 애벌레의 첫 번째 먹이는 자기의 그 알 껍데기가 그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는 그 알 껍데기를 이렇게 먹고 그걸 다 먹은 다음에는 이제는 뽕나무나 그런 탱자나무의 이파리를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그냥 애벌레가 그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는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몇 번 벗냐 하면은 껍질을 5번을 벗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을 때마다 부쩍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껍질을 벗고 나서는 이제는 나무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씨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을 때 고치가 되는 그 고치 안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되는 것이죠. 번데기 시절이 이제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고, 이때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나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돼가지고 번데기를 탁탁탁 갉아먹어가지고 나비 머리서부터 나와가지고 축축한 나비의 그 날개를 조금씩 젓기 시작하면서 날개가 건조해지면서 이제는 하늘로 팍 창공으로 나는 그런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비가 알에서부터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애벌레 때 2차원적 존재가 돼가지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그 존재일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아주 떨어져요. 왜냐면 애벌레로 기어다니니까는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곤충이 잡아먹고 새가 잡아먹고 한 입에 들어가죠. 그런데 나비가 됐을 때는 이제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감히 쉽게 누가 공격할 수 없는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2차원적 존재에서 3차원적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원수되었었는데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게 해준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깥에서 우리 세상으로 팍 뚫고 들어온, 정말 역사에 팍 뚫고 들어온 지점이라고 생각을 믿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 모르지만 일단 먹으면은 그 음식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는지는 잘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전히 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낮아짐과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육체를요. 그게 무너지면은 그 이후에는 새 생명을 받게 되어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복한 그런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5장 1절 하반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 2절에서 그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 말은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외우지만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슨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사람들은요, 종종 인간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숭이로,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출발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최종적인 진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최종적인 그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진화라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요, 우리랑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부모에게서부터 우리의 동의 없이 성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런 쾌락과 고통과 어떤 위험이 동반된 그런 기이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태어나고 여러분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상상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 줬냐고 하면은,
엄마, 아기가 어디서 나왔어? 나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은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다가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생물 시간에 가서 정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정답을 듣고 나가지고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기이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첫 번째, 지금 우리 같은, 우리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최종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최종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최종 인류에게 전달할 것인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역시 아주 기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을 처음 만들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죠? 생명을 처음 만들 때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때도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찬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인류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왜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알게 돼서 지금 아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을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 실제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 실제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그 실제를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실제를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믿음과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가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냐고 하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도 다 같은 이유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새 생명이 이렇게 전달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음으로써 전달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믿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잘 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권위에 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믿게 되는 거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99%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아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호주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남쪽에 호주가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의 아들이 갔다 왔고, 제가 조카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주가 지구 남쪽에 있다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호주야라고 하니까 나는 호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알려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있다는 것, 본 적은 없지만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신뢰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원자를 본 적이 없지만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믿는 것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 조심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도 누구나 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일본군을 바다에 이렇게 수장시킨 그 명랑해전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무슨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척의 배로 그 수백 척의 일본군을 쳐부신 것을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 것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책에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남겼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종교의 권위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평생 아집과 고집과 무지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성찬과 세례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부모에서 받았지만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생명은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그래서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 생명을 아주 심각하게 생명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차 새로운 몸을 입을 성도들의 그 보증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이 생명을 그저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의 몸에 자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요.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또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병원군하고 싸울 수도 있고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사건이라도 있으면은 교회와 조그만 잘못된 사건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치 뻔수라도 잡은 양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예수님 당시부터 있어 왔고 본인들이 어떻게 생활해도 자기들은 어떻게 생활해도 문제가 없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부서지고 넘어져도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자발적인 그 죽음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신을 만족시키고
또 신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선한 행동이라도 그리스도인의 그 동기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서 착한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착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밝은 이유가 창문이 밝아서 밝은 게 아니라 햇빛이 창문에 비치기 때문에 밝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든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도들을 사용해서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모든 이 교회 전체는, 성도들의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손가락이나 손이나 발이라는 것이죠.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은 믿음과 같은 순전히 어떤 정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찬식 때 예수께서 영적으로 실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상이나 훈련을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좋은 생각을 전파하는, 착한 마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될 그런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원의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3차원의 그 공간을 자유롭게 나는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물리적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을 주셔서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천한 것이다, 몸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못 갔냐? 그때는 교회도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 안 믿었다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님이 천국에 갔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막상 자기는 여전히 예수 안 믿는다면 그거 아주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걱정하면서 왜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요새 말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걱정되면은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먼저 본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몸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그리고 몸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더 성숙할 때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능력 많는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인생들을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성숙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돕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의 세포가 되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몸을 불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 마귀 사탄이 점령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 예수님이죠. 들어와서 일종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이 비밀 결사들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과 천사를 당장 끌고 오셔가지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세계를 침공하시지 않고 놔두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생각보다 약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대군을 이끄시고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지금 지체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래? 왜 당장 개입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하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대신 맡기십니다. 경영하게 하시고 수익을 나누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으시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탐욕스러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점거하고 망쳐놓은 이 불량배 같은 농부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은 처음에 3명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 종들을 보자마자 그 포도원을 점거한 농부들은 3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농장을 점거한 그 농부들은 그 더 많은 종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마저 죽이니까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이 연극이 아무리 많이 이 파란만장하고 그 이야기가 복잡하고 여기 많은 배우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지만은 감독이 들어오면 연극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없이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침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그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이 아기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밝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어느 편이었는지 밝혀지는 때이고 깨닫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 환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지금 처참히 부서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산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끝을 모르고 자산시장의 가격은 오르고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리고 국가 간에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피로 산 자녀들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도는 최종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우리 육신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된 몸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이 변화된 몸이 있고, 이 우주가 어떻게 회복될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애벌레의 그 제한성과 나비의 자유함의 그 격차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이 정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격차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공격을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천사는 지금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세상에 쏟고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는 지금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기름을 준비해서 말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